지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정하고 세우신 이 교회라는 기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 내용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에 주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문맥 속에서, 그 문장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무언가를 알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또는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할 때 그것을 찾으면은 그게 이제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오늘 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3절, 4절, 9절을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죠? 아주 탁월하셔요. 신학교 가셔도 되겠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 굉장히 이 3장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럼 어떤 뜻일까? 원어로는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의 미스터리가 이제 여기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죠? 뭔가 모호하고 은밀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어떤 영문 모르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너만이 알고 있어,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단어가 이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주회를 잘한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런 뜻이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신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내신 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비밀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비밀이 이제는 바울 사도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게 다 드러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특히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특히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그랬는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죠. 그 이유와 목적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비밀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대한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지상의 교회들이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특히 이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일단 이 비밀의 정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비밀을 전한다 그러면서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되겠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비밀의 내용부터 정확하게 잘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비밀의 정체란 과연 무엇일까?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를 보면은 이 비밀의 정체가 뭐냐? 단적으로 말해서 온 세계의 하나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뭐죠? 이 비밀의 정체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2장 내용이 바로 이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온 교회가 세상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 당연히 말하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베소서가 쓰인 그 당시 AD 1세기에 가보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조그만 땅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출발은 다분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때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는 뭐예요? 유대주의의 어떤 시오니즘의 한 분파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두 사건은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온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 코스몰로지컬하고 우주적이고 유니버설한 이 보편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역사의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온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 그냥 유대인들 안에만 가둬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전혀 몰랐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비밀의 정체인 거예요. 이 비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허물어졌다. 6절의 표현대로 예수 안에서는 종교적이요, 인종적이요, 문화적인 차별이 전혀 없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상속자고 한 몸이고 한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비밀의 정체를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말이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기독교 엘리트주의 이런 거 있습니다. 크리스천 엘리티즘이죠. 대표적인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 남부의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신앙이 있는 걸 저희가 다 압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마치 자기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요새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복음주의적 교인들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에요. 이벤젤리컬리즘인데,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오용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어떤 그 범주 안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엘리티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잘하는 나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성 같은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도 앞으로 가만 보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불가능해. 이런 선입견으로 차별하고 갈라서는 거죠. 이것은 베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여기에 선 것은 뭐냐? 그저 우리끼리의 복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운타운의 홈리스 피플, 머리에 히잡을 두르고 차도를 두른 모슬렘, 힌두 사람들, 그들에게도 인종과 문화적 장벽으로 닫힌 온 세계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비밀의 정체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비밀의 부요함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이 비밀의 부요함에 젖어들어야 된다. 여러분 뭐든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에 깊이 관여를 하려면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의 부요함을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결국 그것의 부요함을 가슴으로 느꼈을 때 그 정점을 이루지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은 물론 이 구절이 어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부요함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의 부요함을 이미 느낀 것 같아요. 8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대목에서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원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풍성함을 주셨다니,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 같은 거죠. 부요함의 마음이죠. 2주 전에 저의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구원의 부요함이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the abundance of Christ. 풍성함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런 구원의 부요함에 항상 젖어 있어야 된다. soak into, 젖어 있어야 된다. 왜? 부요함의 정서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교회 예배에서, 이 교회의 성경 공부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과 행사들에서,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부요함의 정서가 항상 지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교는 더 그래요.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이 부요함의 정서가 없다면요, 그분들이 하는 선교 사역은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언어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그들에게 어디서 올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의 부요함,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도 일종의 선교사역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힘든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마치 그냥 저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힘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요, 저를 힘나게 하는 그 부요함의 정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특히 설교할 때요, 부요함의 정서가 생겨요. 근데 왜 듣는 나한테는 안 생기지? 그럼 저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교할 때 부요함의 정서가 생겨요. 보람이 있어요. 이 위대한 복음,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든 그 위대한 사건, 십자가의 복음, 넘치는 복음, 이 복음의 비밀성과 부요함, 설교하는 순간 제 마음을 그득히 채워주기 때문에 힘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이 부요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마음을 억지로 지금 만들어 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상으로 볼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정서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교회 오고, 그런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 없이 선교하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일. 그 일 때문에 그냥 모이는 종교기관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부요함, 특히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그 사실이 가져다주는 이 복음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이 비밀의 효력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구절에서도 발견되다시피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온 세상에 계시된 이 비밀 안에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effectiveness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인가?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데 천하에 이제 네로라는 모든 권력자들과 국가들에게도 마땅히 알려져야 된다는 그런 효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뒤흔드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들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에이미 추아라는 예일대 교수가 쓴 Chinese American이죠. 2세죠. 제국의 미래라는 책인데 Day of Empire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참 잘 쓴 책이고 리서치가 아주 풍부하고,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이 지금 온 세상을 석권하고 있는 제국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미국이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역사적인 선례들을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 그들의 흥망성쇠를 잘 요약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로마, 중국,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의 신뢰를 보여주죠.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나라로 뽑고 있죠. 그리고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제국의 위험을 지녔던 나라였다고 이 책이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하면서 뭐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 로마 알이죠, 일종의 로마 알이. 로마처럼 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요새 붐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까지도 이 로마 아리를 하면서 로마를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제국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시점에 바로 그런 나라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 대목에서 당연히 로마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꼭 천사들과 같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만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권력자들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 다를 말하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가져다주는 부요함의 그 효력을 온 세상에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의 영원한 제국과 권력가들에게도 엄중하게 선포되고 나누어지기를 열렬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당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국에는 온 로마와 지중해 연안의 유럽을 다 평정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교회는 이런 점에서 이미 그런 대단한 선교적인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특별히 그 비밀이 가져다주는 그 효력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그 privilege, 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자면 교회는 우선 이 비밀의 정체를 머리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의 부요함에 가슴으로 푹 젖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비밀의 효력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어야 한다. 머리, 가슴, 의지로 이 비밀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누리고 나누라는 거죠.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꿈꾸는 게 뭐예요? 이 지역의 좋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 말은 선교 사역과 관련한 모든 미니스트리, 모든 일들에 더 열심을 내자 꼭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는 동기와 습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선교적 사고와 선교적 습관이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오정호 선교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선교적이어야 우리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안에 생각과 사고가 매사의 동기가 선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그럼 그 선교적이라는 게 뭐냐?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부요함에 내 자신이 매료가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이 부요함에 내가 캡티베이트 돼야 됩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말씀 나눔을 통해서 그 부요함의 정서의 두 번째 포인트처럼 푹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그 부요함이 자동으로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야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든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같이 사시는 아내, 남편 바뀌든가요? 고개를 잘 흔드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흔들지.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멋 모르고 옆으로 흔들렸다가 자기 뒤에 남편이 앉아 계신 거 모르고. 나라 대통령 지금 뭐 코커스 하면서 뭐 투표하죠. 대통령 장관들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 바뀌던가요? 잘? 우리는 뭐 할 말 없나요? 교인들 정말로 안 바뀌죠. 근데 포인트는 뭐죠? 복음은 사람을 바꿔요. 복음은 문화를 바꿔요. 복음은 지역을 바꾸고 사회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심지어 제국도 바꿔요. 복음. 근데 그 큰 변화를 몰고 올 복음의 부요함과 효력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채널로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이제 뭐죠?
교회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비밀의 부요함과 효력을 온 세상에 나누는 에이전시, 채널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그리 돼야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에 나누는 비밀 요원, 에이전시, 시크릿 에이전시. 음악까지 제가 틀려고 하려다. 제가 007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로저 무어인데 아마 로저 무어 같아요. 그죠? 비밀 요원, CIA 요원, KGB 요원, 007 제임스 본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 누구냐? 우리의 교회들이다. 비밀 요원 특징이 뭐예요? 적어도 저는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밀 요원은 자기를 에이전시로 삼은 자기 나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밀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맡겨진 임무를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총책임자고 총수장이시니까 교회는 그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나를 요원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그 기밀 사항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무슨 임무를 완수해야 될지 그 임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의 효력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치도록, 우리가 아까 앞에서 불렀던 그 찬송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시크릿 에이전시, 비밀 요원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잘 나누고 전파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비밀, 특별히 온 이방과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비밀, 이 비밀을 온 세상에 나누는 그런 에이전시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교회가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 지역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상으로 볼 때 참 착오가 없고 하자가 없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께서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고 그 부요함을 우리가 스스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잘 전파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